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멀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멀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멀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멀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멀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멀었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제2파국 사역을 훈련받고 멋진 제자들 되게 없어서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평안하셨죠? 네, 룰루랍 사인이 맞습니다. 파란불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아, 떨리네요. 예, 앞에. 예, 오래간만에 쓴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또, 예. 주제가,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기초복음 초신자용. 예,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이게 어떻게 나눌까 많이 고민도 해보고 많이 했지만은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초신자용으로 했으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좋은 거는 눈높이에만 초신자의 눈높이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 시간에는 사실 많이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에는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2시 반이나 이제 3시쯤에 가면은 잠을 잡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늘은 또 발표를 해야 되니까 같이 나눠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요. 이렇게 나름 또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1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시죠? 예, 안선미 권사님. 예. 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세주. 예. 우리 최강호 안수지사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창조주. 우리 또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은 뛰어넘겠습니다. 우리 차권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네. 마음이 넓으신 분? 마음이 넓으신 분. 네, 맞습니다. 노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네, 아멘. 네, 홍권사님. 예수님은요?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네, 맞습니다. 초신자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제 초신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요. 예. 지금 또 시끄러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던 분이고, 예, 예수님은 교회 가면 있으신 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 이제 그리스도부터 나왔는데 우선 예수님 뜻은 그렇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헬라어의 직분을 나타내는 칭호로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죠. 누구 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왕, 그렇죠?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통치자가 왕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는 그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렇죠?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먹을 것도 심지어 주셨잖아요. 4,000명, 5,000명 이렇게 먹을 것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막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서 사도신경보다도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한 교회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외우면서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많이 고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뒤쪽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아들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왜 안고선님 왜 갑자기 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마찬가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 인자가 온 곳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인자는 저는 이제 어진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인자가 사람 인자더라고요. 어질 인자가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참 그거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었고, 그래서 너그러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 참 보면은 천주교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 집안 장례로 갔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이 천주교 신자세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참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그 마리아를 더 높이 숭상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감이 많이 없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점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될 것 그런 의무감과 또 어쩌면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을 좀 더 열심히 수행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10절에 거기에 나오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또 예수님이시고요. 영원히 계신 분. 그리고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바로 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곧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희 바나바셀이 예전에는 이제 서로 그냥 생활하면서 이제 생활 나눔과 같이 또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만 나누다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이 기초복음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최종관 집사님 빼고는 나머지 분들이 이제 초신자이다 보니까 이 교재,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이 나누는 교재가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렵게는 안 가르쳐요. 왜냐면 저도 그분들 눈높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알고 있는 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복된 소리, 굿뉴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계속 같이 나누다 보니까 복음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더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곧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선포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겁니다. 아멘. 로마서 9장 5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은 거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이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알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또 따랐기 때문에. 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고 또 심지어 천한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또 복종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쉬운 성경인데 같이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 그런데 외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 아멘. 예.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사야 9장 6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찬송가를 이제 고르면서 가장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 그 자체이시잖아요. 찬양을 그래도 상당히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다 찬송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처음에는 좀 이제 나름 젊다고 생각해서 복음성가 위주로 하려고 했더니, 그거보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바가 찬송가의 그런 가사가 상당히 의미스럽고 또 우리 마음, 또 제 마음 속에 많이 다가와서 제가 골랐던 그 찬송가가 더욱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찬송가 가사 제목들이, 가사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비전과 또 사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이란, 제가 그 김상희 성도님한테 구원이란 거를 가장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태초에 사람이 창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지만은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라는 사람, 그분이 또 명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담도 아시고요. 하라는 이름은 아니고 입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라는 걸 먹고 죄로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렸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질병이나 고통, 사망, 가난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은 꼭 뭐냐? 하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살아서 또 하는 것이 구원의 그런 사망뿐만 아니고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죄와 슬픔 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분도 또 같이 고백을 해서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므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 또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선악과로 먹음으로써 인한 죄, 원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선포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뜻,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요. 또 영원한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도가 사실 길도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그분들도 참 길이신, 참 도이신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기독교는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지만 다 인정하지 않은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의 말씀, 그에게 담당시키신 분,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교도소를 가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는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대신 속량하는 방법. 물론 보석금을 내든가 아니면 흉기를 다 채우든가 그랬을 때만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내주셔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줄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우리를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때 바쳐지는 것이 화목제물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많이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만, 불평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이 이런 불평, 불만을 쏟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했죠? 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만 보면은 다시 아팠던 것이 회복되고 뭐 죽었던 사람도 이렇게 살아나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병가가 있어요. 이제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병가 마크 중에 군대 의무병가가 있어요. 군의관들. 그 사람들 교포,
이제 마크에 뭐가 나오면 막대기에 있는 뱀이 나와요. 예,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게 의무병가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왜? 멸망하지 않게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 같이 선포합니다. 원망 불평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갔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린 자를 구원하신 방법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게 하셨다. 바라보기만 해도 살았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많이 보던 말씀이고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또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근데 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내 몫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하는데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죽여야지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 내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저희가 이제 요새 욥기를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불렀던 자리에 사탄이 왔고 그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간질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욥을 한번 괴롭혀봐. 그 대신 뭐냐면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기 여러분, 우리 또 예수 소망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정진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 16절, 1절부터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의로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범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속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공자 무덤, 또 순례하는 사람도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 가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물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그리고 22절 같이 선포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6번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예,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먼저 승천하셔서 하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러스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도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좌를 꿈꾸시면서 소망하시는 우리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선포합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와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벌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인데 거기에 있는 31절부터 34절까지만 선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41절 46절 같이 선포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이 세상에도 예를 들어 이제 뭐 대통령이 지나가면 서로 악수하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많이 또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이 염소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쵸? 또 이런 배고픈 자,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저희도 이제 막 보면은, 과연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만 오셨을까? 태어났을 때도 이제 베들레헴 구육간에, 말 구육간에 또 말 밥통 안에, 구유 안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제 기도 제목이 사실 그거든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오시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예수님이라 이렇게 딱 싸워붙이고 오시면은 많은 사람이 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허름하고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제가 지나칠까봐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한편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려고 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허락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두둑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그래서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이 힘들긴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스리며 심판하는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아멘. 보좌복음, 12보좌에 앉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계시록 3장 21절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시고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또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오늘 기도 제목들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의 안정과 회복, 그리고 우리 예수 수목교회를 위해서 같이